오늘의 말씀은 시편 71편 1절로 16절 말씀. 시편 71편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느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느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느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교훈은 절망해도 좌절하지 않는 삶에 관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하느님은 왜 세상에 악을 허락하실까요? 하느님은 왜 악인들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걸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하느님은 왜 죄도 없는 사람들이 허무하게 폭력 집단에 의해서 목숨을 잃거나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실까요? 여러분은 지난주 뉴스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IS의 자살 폭탄 테러를 통해서 미국 군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반드시 테러에 응징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표정도 매우 침통해 보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외국인들이 탈출하려고 각 나라마다 군용 비행기를 띄워서 여러 가지로 애썼지만 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유독 한국은 치밀하게 계획하고 진행한 미러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한국인은 물론이고 한국 관련 기관에 종사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390명을 한국 인천공항까지 실어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카불 공항에서 며칠씩 비행기를 대기시켜 놓고도 불과 몇 명밖에 구해내지 못한 일본이나 독일이나 벨기에와 같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이 버렸나요? 아니요. 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다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왜 악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앞서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인지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인에게 심판과 죽음을 내리고 의인에게는 생명과 상을 내리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 생각에 탈레반이나 IS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전쟁을 벌여야 한다, 지하드라고 하죠. 아주 종교 미치광이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심판의 시기와 방법 역시 하느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느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신자의 삶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해서 그리 좋아할 것도 없고요. 실패했다고 해서 그리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단계에서 머무르지 말고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엔 바로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성공이나 실패보다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신자의 삶은 성공이나 실패와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절망할 수 있지만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시편 71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위, 반석, 산성 등 그가 의지할 피난처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관계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죠. 시편 기자는 모태신앙이에요. 하지만 시인은 모태신앙을 자랑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날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능력과 구원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삶이 백발이 될 때까지 지속되기를 원했고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위대하게 하실 뿐 아니라 위로해 주시는 관계가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이러한 찬양의 관계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평생 지속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시편은 결국 시편 기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시편 71편은 노년의 기도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연로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열심히 일도 하고 신앙생활도 했던 분들이 나이 드셔서 온갖 고난에 시달리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의 원리에 따르자면 그분들은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흠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친히 연단시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이 연단의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겠죠. 여러분, 노년기에 고난이 오면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시편에 있습니다. 성경의 잠언은 늙은 자의 아름다움이 백발이라고 하면서 노인을 공경합니다. 인생의 축적된 경험, 즉 하나님의 지혜가 노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느닷없이 찾아온 고난이 노인이라고 해서 비껴가지 않습니다. 노년의 고난이 노년의 지혜와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바로 오늘 시편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노년의 시인은 노래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노인은 잘 조율된 악기처럼 아주 정확한 음과 소리를 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한 것은 없다.
노인은 서두르지 않고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고 지난 날을 회고합니다. 한 아이가 보이고 어머니의 기도가 들립니다. 시인은 지난날 자신의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계셨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됐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노인은 갑자기 자세를 가다듬고 찬양을 합니다. 탄원과 간구할 내용이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편이 참 재밌습니다. 노년의 시인은 지난날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는요 순서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물론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갈 확률이 높지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이가 들면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편 71편의 주인공이 된다면 우리는 노년에도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살아갈 것입니다. 한껏 꾸며놓은 이 젊은이들의 얼굴보다 더 아름다운 얼굴이 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노년에 고난이 온다고 인상 쓰지 마세요. 신세 한탄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40대 중반의 남자가 사법고시 4번 낙방한 후에 5번째에 붙었어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근데요, 그 남자는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호련히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그는 허무한 인생의 테두리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힘들거나 편안하거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역설과 아이러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나요? 그럼 그냥 문제풀이를 중단하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그리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노래하고 선포해야 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망가진 현실은 그대로이고 원수들의 수군거림이 울려 퍼지더라도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푸른 초장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에 절망하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71편 14절 16절 마지막 부분이죠. 공동번역으로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당신께 희망을 두고 더욱더 당신을 찬미하리이다. 나 비록 글은 몰라도 정의를 떨치시어 약자를 구하신 일들 매일매일 내 입으로 이야기하리이다. 야훼 나의 주여, 그 크신 힘으로 이룩하신 일들 당신 홀로 펼치시던 그 정의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받을 때 또 그 고난받는 시기가 늙고 허약해진 노년의 시기가 될 때 우리의 절망감은 젊었을 때의 절망감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절망하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느님의 백성들이 속히 하느님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손을 인하여 찬양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